12월 25일 누가복음 2장 6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왜 불편한 방식을 선택하셨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산타 할아버지가 오늘 선물 주셨어요? 선물 받은 친구 손 들어보세요. 예. 그렇죠. 산타 할아버지는 누가 보내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산타 할아버지를 통해서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되면 그 산타 할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게 될 거예요. 예. 그런데 몇 년 전에 이야기를 잘못했다가 부모님들한테 제가 컴플레인을 받았습니다. 왜 동심을 깨뜨리냐.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뭐 산타 할아버지도 중요하고 뭐 크리스마스 선물도 다 중요하고 동심의 시대 그것도 귀한 추억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냐? 산타 할아버지를 누가 보내셨냐? 그렇죠. 예, 역시 우리 태호가 예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이 오신 탄신절,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사를 보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기 시작한 것은 AD 350년 정도부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성탄절은 그 전까지는 절기가 아니었다는 것. 물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역사를 기억하고 축하하고 기념하는 것은 있었지만 AD 350년 우리가 잘 아는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성탄절 그리고 주일 예배를 공식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복음서에도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 예배했다, 주일을 지켰다라는 내용이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서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정확한 탄신일이 아니다. 심지어는 이 성탄절이 이교도의 문화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성탄절을 오히려 지키면 안 된다. 라고까지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가 그 시대에 로마 제국 그 시대에 농경의 신인 사투르스라는 신을 섬기는 축제 기간이었고요. 그래서 그 기간에 지나고 난 뒤에 12월 25일이 태양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섬겼던 태양신의 탄생일이 15일, 2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는 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뒤에 이 사투르스 축제일과 태양신의 탄생일을 합쳐가지고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도록 제도화했다라는 것이 성탄절의 유래와 관련되어 있는 한 학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몇 월 며칠에 태어났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다만 기독교를 국교화했던 콘스탄틴 황제가 그 모든 이방인들의 축제를 다 없애고 예수님의 탄생일을 가장 중요한 축제로 삼기 위해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성탄절로 제도화하여 예배를 드렸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또 기쁨을 나누고 파티를 열고 하는 문화가 여전히 이 서구 문화 속에 성탄절의 문화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우리 청년부들은 선물 나눔을 합니다. 그죠?
금액이 25불에서 30불인데 제가 이걸 선물을 고른다고 뭘 해야 될지 몰라서 2주 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제 선물을 받는 분은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이렇게 이제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기쁨의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님이죠. 이 땅 가운데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선물과 같이 보내주신 날이 오늘 바로 성탄절입니다. 자, 그런데 12월 25일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탄신일이냐 아니냐,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편한 방식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야 했습니까? 날짜는 사람들이 정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오시는 방법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불편하게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로다는 만 2세의 모든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였으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발악을 했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불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들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한 말씀만 선포하시면, 무에서 유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죄를 용서해준다 하시면 끝날 일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불편하게 위험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어른으로 보내시는 게 아니라 갓난아기로 보내시고 그 위험을 감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대부분은 아름다운 장면을 떠올리죠. 동방박사를 인도했던 밝은 별빛, 고요한 마음, 거룩한 마음, 평안한 마음, 그리고 고요한 마음간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는 순한 양들이 그 곁에서 함께 잠들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탄은 참 불편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신한 여인 마리아가 먼 길을 걸어서 베들레헴까지 와야 했고요. 머물 방이 없어서 구유에 누워야 했고요. 그 자리는 짐승의 자리였고 예수님이 누워졌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런 방법으로 오셔야 했을까? 이 질문을 통해 우리 성탄절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날이면 맞지만 그 이면에 조금 다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굳이 불편하게 오셨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불편한 길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사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렇게 기록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참 운이 없었구나. 왜 하필이면 안 좋은 타이밍에 호적 조사를 하러 갔는데 머물 곳이 없는, 어쩔 수 없는 정말 열악한 상황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근데 성경은 한 번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아기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우연이거나 혹은 실수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정말 때를 잘못하고 태어나셨구나. 한겨울에 그 사람들 북적북적 호적 조사를 하기 위하여 몰려들었던 그 한복판에 예수님이 불편하게 오셨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불편한 길을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고린도서 8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며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가난하게 오신 것,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여 오신 것, 갓난아기로 이 땅에 오신 것,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철저하게 의존적인 존재로 오신 이유, 그것은 특별한 의도를 가진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낮은 모습으로, 천한 모습으로, 불편한 모습으로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왜 불편한 방식을 선택했는가? 그것은 사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불편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힘든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불편함이라는 것은 선택할 수 있었던 편안한 길을 내려놓고 스스로 불편한 길을 선택했다라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쉬운 길이 없기 때문에 구유에 오신 게 아닙니다. 더 쉬운 길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서 불편한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다 하셔보셨죠? 부모의 사랑 받아도 보기도 했고, 부모님을, 자식을 사랑하기도 했고, 연인이 사랑하기도 했고요, 부부가 사랑을 하기도 합니다. 진실한 사랑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언제나 불편함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 사랑하는 상대의 편함을 위해서, 안락함을 위해서, 풍성함을 위해서 나는 기꺼이 불편함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의 모습입니다. 부모님들은 잠을 포기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우리 교회 제일 막둥이가 이제 봄이에요. 봄이가 잠을 잘 안 잠대요. 봄이. 이 봄이가 저랑 약속을 몇 번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밥을 하도 안 먹는다고 하길래 손가락 걸고 밥 잘 먹기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은 지키더라고요. 밥을 잘 먹었는데. 근데 어느 날 잠을 또 안 잔다고 우리 집사님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손가락을 2번이나 걸고 잠을 잘 자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직 잠을 푹 못 잔대요. 약속을 아직 안 지켰어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우리 명철 집사님 또 해나 집사님이 밤에 잠을 못 자고 눈이 퀭해가지고 이렇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봄이를 위해서 잠을 설치죠. 기꺼이 자신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불편함을 선택하는 것. 그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 때에 교회 일이다, 학교 일이다, 연애다 등등 항상 12시 넘어서 밤에 가면 어머니는 주무시지도 않고 텔레비를 켜놓고 꾸벅꾸벅 졸면서 소파에 앉아 계시고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혹여나 무슨 사고라도 날까봐 자식이 돌아와 문을 닫고 자기 자리에, 잠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부모는 늘 그렇게 염려하며 기다립니다. 그게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불편해도, 내가 힘들어도 사랑 때문에 그 수고를 하는 겁니다. 진짜 우정은 시간을 내어주게 만들고, 책임 있는 사랑은 내 권리를 내려놓게 만듭니다. 그저 평안함만이 유지한 채는 할 수 있는 사랑은 없습니다. 내가 안락한 사랑, 내가 편안한 사랑, 그런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내가 불편해도 사랑하는 것, 내가 손해봐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몸으로, 자리로, 상태로 보여주시고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구유를 선택하시고 천사의 보호함보다 인간의 연약함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십자가에서 죽으심 밖에 없기 때문에 기꺼이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He was born to die. 죽기 위해 태어났다. 죽기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은 마냥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해피 크리스마스가 아닌 이유는 복음의 이면,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기 위하여 기꺼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오버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분리될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기꺼이 오셨다는 겁니다. 구유는 이미 십자가의 그림자입니다. 아기를 둘러싸고 있는 포대는 먼 훗날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고 있었던 세마포를 떠올리게 합니다. 태어날 자리가 없어서 구유에 눕혔던 예수님, 자신의 시신에 누울 곳이 없어서 아레마대 요셉 부자의 빈 무덤에 임시로 안치되셨던 예수님, 오버랩이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일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부활하시기 전까지 불편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왜요? 우리를 편안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행복과 영생을 위해서 불편함을 선택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으로 세상을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힘은 복종을 만들지만 사랑은 관계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으로 억눌러서 우리로 하여금 복종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바른 관계 속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악인은 위협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명령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품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기로 이 땅에 보내시며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단순히 감동의 날이 아니라 결단의 날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는 사건. 예수님은 가장 불편한 자리로, 가장 낮은 방식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 너의 평안함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겠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편안함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조그만 불편해도, 우리의 삶에 조그만 고난이 와도,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조그만 신경 쓰이는 일이 발생해도 왜 이렇게 힘드냐고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편한 방식의 신앙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불편한 방식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그 결과가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것이 되었는데, 그래서 불편함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사랑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를 위하여 불편하다면,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무언가 섬기며 무언가 직분을 맡아 감당할 때 내가 부담스럽고 불편하다면 그것은 여러분 속에 사랑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 불편이 없고 아무 부담이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섬기는데, 직분을 맡아 감당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다. 그것은 사랑이 아직까지 우리 속에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구유는 비극이 아니라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 이렇게 한번 결단해 봤으면 어떨까요? 예수님을 위해 불편한 선택을 하나씩은 해보자.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불편함을 선택해 보자. 가족에게 시간을 내어주고 예배와 말씀 앞에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세우고 불편한 누군가에게 먼저 사랑을 고백해보는, 그래서 기꺼이 그 불편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그 불편함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과 같이 사랑 때문에 기꺼이 불편함과 부담을 감내하기로 다짐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불편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것. 우리도 그분을 향해, 그분의 교회를 향해, 그분의 성도들을 향해 기꺼이 불편한 한 걸음을 선택하는 그런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오셨고 말구유에 태어나셨고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가장 연약한 존재로 오셨고 헤롯 왕 때문에 죽을 뻔했던 위험하고 불편한 방법으로 오셨던 이유는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그저 힘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갓난 아기와 같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그 사랑이 없이 요막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불편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시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이 성탄절이 마냥 감사하고 기쁘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죽게 하여 오신 우리 주님을 위하여 우리도 기꺼이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 불편을 선택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꺼이 불편한 헌신과 봉사와 섬김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복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